이혜인님의 저서에 향기로 말을 그는 꽃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사람, 재치 있지만 요란하지 않은 사람, 솔직하지만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지 않는 사람, 농담을 오래 해도 질리지 않고 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사람, 들은 말을 경솔하게 퍼뜨리지 않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존재 자체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지 실상은 이런 사람이 참 없다고 봅니다. 평생을 두고 이런 사람을 찾으려 한다 해도 아마 헛수고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한 구석에 모순이 있고 다 거짓이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구약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신앙이 비록 지금 더럽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해도 날마다 온전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 누가 봐도 제가 참 건강했지 않습니까? 건강했는데 근본에 한 5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가 자꾸 전기가 너무 통했어요. 전기가 이 한방병원에 가면 이 전기 치료하듯이 전기가 졸졸졸졸 계속 그러는데 이것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열로 돌리면 조금 나아지고 서 있으면 또 전기가 막 흐르고 너무 전기가 많이 흘러가지고 참다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병원에 또 많이 가봤습니다. 한방병원에도 가고 여기저기도 가봤습니다만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우리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이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 목 디스크를 오래 놔두면 잘못하면 전신마비도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나는 몸에 어떤 질병도 없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나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눈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관절이 안 좋고 어딘가 내 몸에 다 고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건강을 향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향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식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배울 필요가 없고 온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다 가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온전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원만해서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인격체로 자꾸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 완전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주님처럼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온전해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온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주 접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엄집사님이 와서 보청기를 좀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가 되니까 좀 앞에 와서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소리가 계속 나서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집사님? 네. 네.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10계명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즉 1계명에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청년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도 보면 20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해서 10계명까지 쭉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청년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지만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온전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그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청년보다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수술을 하고 매일 중요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피검사입니다. 이 피검사를 하면서 그럼 내가 왜 이 피검사를 하느냐고 하니까 염증 수치를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수술한 자리에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저는 뭐 어떤 그 데이터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피가 50, 염증 수치가 50인데 오늘은 40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염증 수치가 3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으면서 염증 수치를 지금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염증 수치가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염증 수치가 제로라고 하는 5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만일 5, 6, 7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내일 가면 또 염증 수치를 제가 이 검사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대지만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전을 향해서 날마다 이 온전 수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일 온전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머물러 있거나 퇴보한다고 하면 떨어져 간다고 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자는 3년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고 모른다고 이렇게 했다 하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주님과는 상관없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런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그때부터 죽음 때까지 온전해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순교로서 그는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전한 신앙에서 멀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 결국 주님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오른편 강도라고 합니다만 이 오른편 강도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복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을 향해서 온전으로 향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온전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에 온전해져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참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럼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나 어디 갑니까? 하면 서울 갑니다. 부산 가는데 서울 갑니다. 이 말이 실수지요. 잘못한 거죠.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는데 60입니다 하는데 70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자신이 설교를 하다가 요한이라는 것을 요셉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실수가 없어야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말해야 될 말과 하지 말을 해야 할 구분해서 바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겠다고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이것도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온전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인가를 다 알 수가 있죠.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붙잡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 보세요. 말이 벌써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말 때문입니다. 말이 벌써 온전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도 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수르보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고
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은 이유도 말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천국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이 온전해져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그렇게도 말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해야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할 분 이걸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말이 온전해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말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 말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져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두 가지 이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종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에 고난으로 온전히 한 신앙으로 향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바로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어서 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것 때문에 너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가 온전해지는 신앙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프면서 큰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 자꾸 고쳐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요. 사람이 신앙이 자꾸 성숙해지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 풍랑으로 자기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점점 온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해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 그를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온전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부자로 있으면서 어려운 자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성경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그렇게 큰 데를 앓고 있으면서도 그저 먹지 못한 찌그라지나 먹고 이랬지 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많아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1억을 버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억 벌어봐야 365억밖에 안 돼요. 365억. 훨씬 그보다 1년에 더 많이 버는 그 몇 백을 버는 아마 하루에도 10억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부자로 있다가 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눠줄 줄 모르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부자가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2010년도에 자본금 3천만으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앱을 만든 김봉진 씨가 있죠. 그분이 서울 옥수중앙교회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벌써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3천만으로 배달 앱. 아마 이 배달 문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10년 만에 재산이 얼마나 됐느냐? 1조가 됐어요. 1조가. 5천억이 아닙니다. 1조가 됐어요. 1조가 됐는데 자기 생애 제일 많이 5,500억을 내가 환원하겠다. 이 사회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돈 벌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다 환원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내놓아야 된다는 거지. 카카오 창업자 이 김범수 씨가 재산이 지금 10조가 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이 부자로서 한 10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5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5조. 여러분 5조 크니까 이 돈이 억대인지 이거 잘 상상도 못하겠죠. 5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요. 돈이 많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돈 그 정도 같으면 내놓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욕심도 그렇고 무슨 욕심이 있는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나눠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 이상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잠잘 집이 있습니까? 없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잠잘 집이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매일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별로 없죠, 큰. 그런데 더 이상 그 정도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으면 더 이상 더 저쪽에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 이 선교사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선한 일을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입을 것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목회자도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해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온전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을 향해서 가는 신앙이 뭡니까? 첫째는 말이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랬겠지만은 이제는 해야 될 말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로 자꾸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듬어짐으로 온전해 가는 그런 자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만 하면 먹고 살기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해 가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